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홀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14절 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영광과 평화라는 제목으로 우리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또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2장의 내용도 역시 누가가 굉장히 이 역사가의 관점으로 그 시기를 분명히 밝히고 말씀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의 첫 번 한 것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의 황제가 누구였는지를 또 시리아 지역의 총독이 누구였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여기서 가이사는 케사르라는 말에서 이제 우리말로 음력한 것이고, 아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을 이제 우리말로 옮겨 적은 건데, 황제인데 어떤 황제이냐? 위대하고 고귀하며 지극히 숭배를 받는 황제.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약 한 41년 정도를 위에 있었던 황제인데, 이때 로마의 판도를 굉장히 넓게 제국으로 펼쳐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로마가 이제 원로원 정치를 펼쳤는데, 오늘날로 친다면 의회 중심으로 정치를 펼쳤는데,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황제가 되어 달라고 청원을 합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부터 이제 로마 황제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원로원이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이름을 쓰지 마시고 아우구스투스라고 하십시오. 즉 우리 모두는 당신을 위대하고 고귀하며 지극히 숭배합니다. 이 이유로 이제 이 로마에서 또 황제 숭배 사상이 나오고 황제가 곧 신이다라는 상황으로 또 발전되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가 구레뇨라는 사람을 수리아 총독으로 임명하였던 그 시점 호적 명령을 내렸는데, 이 호적 명령을 내린 것은 조세를 걷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일이겠죠. 지금 1절과 2절의 내용을 본다면 인간 역사에서 나타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인간 사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에 있는 것이죠. 보겠습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모든 사람이 다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 인구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호적하라는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오늘날 우리나라 지역으로 말한다면 한 경기도쯤 살았습니다. 경기도쯤 살았는데 이제 대구점으로 이제 자기 집으로 본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대구점으로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갈릴리에서 나사렛까지는 약 한 144km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그 거리를 임신한 부인과 함께 요셉이 내려왔으니까 한 사나흘 넘게 걸렸겠죠. 그래서 이제 천천히 걸어서 내려오다가 이제 베들레헴 자기 호적지 고향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객지에 있었으니까 봉향에는 집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관으로 가야 되죠. 근데 이 뭐 베들레헴이라는 이 떡집이라는 조그만한 동네에 뭐 그래 사람들이 많이 오며 가며 해서 뭐 이렇게 여관을 만들어 놨겠습니까? 여관이 있다 하더라도 또 그 방에 들어가려면은 어느 정도의 재물을 가진 사람이라야만 여관방을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관방에 들어갈 만큼의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요셉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습니다. 그 당시 목수는 천한 직업이었을까요? 고귀한 직업이었을까요? 좀 천한 직업이었을 겁니다. 일삭을 많이 받을 수 있었을까요? 겨우 먹고 살 정도였을까요? 겨우 먹고 살 정도였을 겁니다. 그 나중에 이제 저 밑에 가서 22절, 23절에 가면 이제 결례의 날이라고 해서 레위기에서 나오는 출산한 여인이 이제 자기의 몸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결례 행사를 치르는데 24절에 보면은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하였다. 원래 이 정결례를 치를 때는 있는 집 사람들은 양을 바쳐서 정결례를 치렀습니다. 근데 양을 바칠 만큼의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가지고 정결례를 치루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 집안이 썩 넉넉하지 못했고 그래서 여관에서도 방을 구하지 못하고 아기를 구육관에서 낳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사관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구유에서 예수님을 출산하는, 자, 이 참 묘하지 않습니까? 제일 첫 번째 지금 1절에서는 황제가 나오고요. 이 로마의 황제는 아쉬운 것이 없는 이 땅의 절대자죠, 그죠? 근데 정말 그 절대자보다도 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은 어디로 오셨습니까? 말구유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죠. 혹시 저 구육관에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여기에? 다 여기에 태어나신 분은 뭐 집에 방 아니면은 병원에서 다 태어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낮은 곳으로 오셨는가?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지극히 낮은 자로 오셨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지극히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다. 우리가 비록 그 당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또 천한 취급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은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마태가 주님이 탄생했을 때에 등장시킨 인물이 누굽니까? 동방박사를 등장시켰죠. 근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르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 탄생 장면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자, 지금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등장시킨 보조적 인물이 누굽니까? 목자입니다. 아까 마태는 누구를 등장시켰다 했죠? 동방박사가 그냥 왔습니까? 예물을 가지고 왔죠. 그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그 당대에 가장 귀한 것들을 바쳤습니다. 자, 마태는 왜 예수님에게 동방박사를 등장시키고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며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난 곳이 어디냐라고 묻게 하고 찾아와서 경배하게 했는가? 결국 마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다 보니 예수님 탄생 때 있었던 동방박사의 이 경배를 중심으로 말씀을 기록하였고요. 누가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에게 있어서는 우리와 같은 이방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누가의 관점에서는 동방박사는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보이지를 않고 목자들이 보였던 거예요. 근데 그 목자들 이야기를 누가 해줬을까요? 누가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게끔. 누가에게 천사가요? 예, 누가가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가 AD 60 한 2, 3년경이라고 했는데 이때 누가는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도 갔고요. 예루살렘도 갔고요. 누가는 12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지를 다 따라다녔을까요? 못 따라다녔을까요? 따라다닐 수가 없었어요.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누가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누가가 정말로 역사가적인 관점에서 과학자적인 관점에서 이제 예수님의 행적지를 한 곳 한 곳 다 다니면서 또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다 인터뷰를 했겠죠. 근데 예수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려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만큼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지켜본 사람이 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가 내 이야기의 상당한 부분은 마리아로부터 들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19절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이 말이 있죠. 그죠? 이 말씀이 다시 말하면 누가가 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를 누구로부터 다 들었다? 마리아로부터 들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자기가 기록한 것의 사실성을 강조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누가는 목자들이 천사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자, 별을 보고 찾아오는 것이 더 직접적입니까? 천사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이 직접적입니까? 천사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직접적이죠. 임팩트가 강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다윗의 동네에 누가 태어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구원자, 메시아가 나셨다는 거죠. 곧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하면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 우리말로 하면은 구세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난한 자에게 먼저 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죠. 10절에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구에게? 우리에게. 즉 목자에게. 가장 낮은 자, 가장 이 땅에서 소외받는 자. 그들이 밤에 양떼를 지켰다는 것은요, 일 중에서 제일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유대 사회의 밤은요 굉장히 춥습니다. 우리나라 초겨울 날씨만큼 춥습니다. 낮에는요 한여름만큼 덥습니다. 그렇다면 그 밤에 양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힘없고 가장 돈에 대해서 절실한 사람들이 잡았던 직업 아니겠습니까? 이 직업이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로부터 경배를 받으셨다. 이것이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 탄생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낮고 천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큼 낮고 천한 곳에 있느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저는 예수님보다는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아까도 말씀하신 구유에서 태어나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보다는 적어도 이 땅에서 더 태어날 때 대접받고 편안한 곳에서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그 주님이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천사가 이제 목자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15절에 가면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20절에 가면은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우리는 여기서 어떤 신앙의 교훈을 받을 수 있느냐면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십니다. 굿 뉴스를 주시죠. 그죠? 좋은 정보를 주십니다. 그 좋은 정보가 이 땅에서 사실로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예언은 반드시 사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목자들도 처음에는 사실이 아닌 예언을 들었죠. 그리고 가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체험했죠. 체험한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며 돌아갔다.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렸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날도 틀림없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즉 예언을 주시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계시와 사실, 그것을 체험하는 종교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증할 내용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오늘 여기 또 하나 18절에 보면은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히 여겼다, 이렇게 되는데, 이 듣는 자가 누구였을까요? 목자들의 말을, 우리가 양들을 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들레헴 구육관에 가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왔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했을까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했을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 외에 뭐 크게 들을 사람은 없었겠죠. 근데 그 두 부모가, 마리아와 요셉 둘 다 어떻습니까? 천사가 다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고했습니까?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예고했죠. 그래서 사실 그들이 목자에 말하는 것을 기이, 이상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 맞아. 천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지. 너희들에게도 틀림없이 나타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그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도 많이 닮았죠. 늘 체험하고 늘 확신하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사실을 사실로 믿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을까? 약간은 의심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19절에 마리아는, 요셉은 기이히 여겼을는지 모르지만은 마리아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소식도 들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 예수님을 처녀의 몸으로 직접 출산한 당사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마리아만큼 확신에 찬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마리아는 깊이 간직하고 있었고, 누가가 물어왔을 때에 그 모든 내용들을 다 기억해서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할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또 예수님을 그 정결례 예식에 굳이 동참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정결례에 동참할 이유도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왜 주님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모세의 법대로, 레위기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들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우리와 같은 죄를 가진 몸은 아니셨지만은 모세의 법대로 또는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주의 율법에 쓴 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율법의 행위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베들레헴에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며칠간 있었다는 이야기가 될까요? 아니죠.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았고, 그 다음 8일 이상이죠. 그죠? 겔레의 날이 참회. 이제 이건 다시 레위기를 보면은, 레위기에서, 출산한 여자는 이제 그 출산할 때 피를 흘리잖아요. 그죠? 그때 이 유대사에서는 피를 흘리면 그것을 부정하다 하고 정결예식을 치르게 합니다. 그런데 바로 치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33일, 30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배가 되는 약 60일 정도를 지난 후에야 정결례를 치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그럼 베들레헴에 머무른 지가 며칠쯤 되었다? 33일 플러스 8일 하면 약 한 40일 머물렀겠죠. 그죠? 그렇죠? 그럼 그 사이에 누가 다녀갔다? 동방박사가 다녀갔을 겁니다. 여기 오늘 누가복음에 소개되지 않은 동방박사 이야기는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좀 더 뒤였겠죠. 그리고 어쨌든 한 40일 정도 베들레헴에 머무르시고 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그 다음 정결례를 다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나사렛으로 올라가는 길에 아마 제 생각에는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즉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헤롯이 이 아기를 찾으니 너는 속히 애굽으로 피신하라는 말씀을 듣고 아마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면 이제 시간의 흐름이 순차적으로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하였다라는 내용을 볼 때 요셉은 그렇게 행편이 넉넉하지 못했다. 예수님은 참으로 가난한 집안의 가난한 아들로 태어나셨다. 25절 시몬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히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시험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시므온이 주님을 한눈에 딱 알아봤습니다. 한눈에 알아보고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시므온의 찬양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탄생부터 전부터 탄생하신 후까지 여러 번 찬양이 나오는데 이제 시므온의 찬양이 마지막 송영이 됩니다. 마지막 찬양인데 주님을 만나면은 그 기쁨으로 우리의 입에서는 무엇이 흘러나와야 됩니까? 찬양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럼 우리 날마다 주님을 만납니까?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날마다 주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만나고 묵상을 통해서도 만나고 그럴 때마다 우리 입에서는 뭐가 끊어지지 않아야 될까요? 찬양이 끊어지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려면 시므온의 품성 중에서 이 품성을 같이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다? 어렵다. 또 어떻다? 경건하다. 또 어떻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므온처럼 어렵게 살아야 됩니다. 어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공의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경건하다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멀리해야 될까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경건하고 거룩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다렸다. 시므온이 기다린 것은 주님의 초림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은 언젠가는 우리도 시므온처럼 주님을 만날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살아생전에 못 본다면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7번째 나팔이 불고 죽었던 자들의 영혼이 부활할 때에, 그때라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뭐 그렇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부활해서 주님의 재림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우리의 삶도 늘 찬양 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아셀 지파 36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을 하니라.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제 아셀 지파 안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안나의 신분을 누가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선지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그리고 이 선지자였기 때문에 3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했다. 무슨 권능으로? 선지자적 권능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나의 말이 사람들한테 신뢰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신뢰성이 있었습니다. 왜 있었을까요? 선지자라서. 그 말씀도 맞고요. 이제 안나를 조금 더 분석을 해봅시다. 안나가 결혼해서 7년간 남편과 살았다 그랬죠. 그럼 유대 사회의 풍속에 의하면은 보통 유대 사회는 조혼 풍속이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아마 우리 사모님 시대만 해도 굉장히 일찍 결혼하셨어요. 사모님 몇 살에 결혼하셨어요? 사모님 늦게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어머니는 19에 시집을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21살에 첫 아들을 낳으셨는가? 아마 큰형님이 그럴 것 같고, 그 다음 제가 한 30살쯤 돼서 이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요즘은 30대도 시집 안 가는 사람이 숱하게 많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은 일제시대 때는 또 정신대로 끌려가다 보니까 보통 한 15, 16대면 초등학교 졸업하면 13, 14대 바로 시집을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입니다. 지금 집사람 이번에 있는 병실 그 옆에 우리 어머니보다 2살 더 많은 86살 먹은 할머니가 계신데 그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초등학교 졸업하면은 바로 정신대로 끌고 갔다고. 그래서 정신대 안 끌려가기 위해서는 또 상급학교로 돈이 있는 집안에서는 상급학교로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여자애들이라다. 어쨌든 유대 사회는 14살에 시집을 보내는 풍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럼 14살에 시집을 가서 남편이랑 7년간 살았습니다. 그럼 몇 살입니까? 21살. 21살 이제 때 신랑은 돌아가셨고 몇 년을 혼자 사셨죠? 84년. 그럼 몇 살입니까? 아니 이제 아까 14살에 시집 가서 7년간 살았으니까 21살이죠. 21살 더하기 84 하면은 105살 정도 되죠. 105살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105살이 아니고 그 시대의 105살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지냈다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섬겼다.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게 선지자였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고요.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나이가 좀 많다고 나는 이제 뭐 졸업했어. 나는 이제 뭐 좀 쉬어도 돼.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앉나 보면은 도저히 우리 졸업할 때가 아닌 거죠. 그죠? 예. 어쨌든 이렇게 많은 나이를 가지신 분도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한 분은 어렵고 경건한 분이었고요. 한 분은 주야로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정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삶도 경건해야 되고 우리의 삶도 어려워야 되고 우리의 삶도 기도하는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40절 봅니다. 아기가 39절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39절에 주의 율법을 쫓아 이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기 전에 아마 내 생각에는 동방박사도 만났고 그 30일 사이에 그 다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라는 말씀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셨을 겁니다. 갔다가 나중에 갈릴리로 다시 올라가셨을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왜 이게 추정이 가능하냐?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 있죠. 이제 헤롯이 박사들에게 쏘은 줄로 알고 베들레헴으로 군대를 보내서 아이를 죽이라 그러죠. 근데 어떻게 죽이라고 그럽니까? 누구를 죽이라 그럽니까? 2살 아래로. 그러니까 벌써 시간이 그만큼 흘렀다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죠. 그죠? 갓 태어난 애를 죽이라고 아니고 2살 이내. 그러니까 그동안에 인터벌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 동방박사가 온 시간 그리고 만난 시간까지 다 계산을 해보면은 충분히 지금 이 장면에서 마태복음의 내용을 삽입을 시키면은 시간적으로는 흐름이 맞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40절 말씀과 52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52절 40절 말씀에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다음 5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누가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주 천한 정말 보잘것없는 집안에 맏아들로 태어나신 이 예수님이 완전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시절의 역사를 찾아내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기록해 보이고 있는데 40절과 52절은 예수님이 유년 그리고 이제 소년 시절로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모습을 묘사해 놓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자라셨다? 지혜가 충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고 그 다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갔다. 자, 이 모습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제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지혜가 없어도 돼. 아니죠. 우리도 지금도 말씀을 늘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에게도 지혜가 자라야 됩니다. 또 지혜가 충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키가 자라고 강하여지고 여기 40절에서는 자라며 강하여지고 또 52절에는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이 주신 건강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도 새로워져야 되고 육적으로도 날마다 강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까 예배 전에 우리 노영수 집사님이 주님 주신 건강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막 함부로 우리가 뭐 몸을 쓰고 그래서 정말 뭐 좀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제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뭐 어떤 신체적 부위를 너무 이렇게 뭐 집중적으로 써서
상하게 한다거나 또는 우리가 음식을 너무 가리지 않고 막 먹어서 몸이 상하게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우리가 정말 음식도 좀 가려서 사실은 먹어야 됩니다. 음식도 가려서 먹고요. 건강도 건강할 때 잘 챙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예수님처럼 우리도 건강한 육체 또 풍성한 지혜 그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을 드러내는 그러한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나이를 많이 먹었으니까 자녀가 아니야.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자녀입니다. 그렇죠? 41절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12살입니다.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 자, 하루를 갔다면은 어른 걸음으로 보통 한 32km 또는 40km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산에서 제 고향 고성 정도가 한 32km, 40km 정도 돼요. 그 정도 갔을 동안 아이 예수, 소년 예수를 찾지 못했어요. 같이 가는 줄 알고 40km 간 거예요. 갔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다시 또 40km를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하룻길을 왔습니다. 이틀 걸렸죠. 그리고 하루 종일 찾아 헤맸죠. 하루 종일 찾아 헤매가지고 사흘날에 드디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그 당시 성전에 있는 랍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랍비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시고 또 랍비들에게 묻기도 하시는데 그 듣는 자가 랍비들 뿐만 아니라 그 듣는 주변의 모든 자가 뭐에 놀랬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보십시오. 48절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자, 사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50절 양치리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사람은 참 망각의 동물인 것 같습니다. 마리아 같으면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속으로 생각해야 될까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구나. 이분의 신성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육신으로 12년을 키우다 보니까 마리아도 그냥 육신의 어머니가 되어서 그 예수님의 영적인 부분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관습에 젖어버리고 타성에 젖어버리면은 우리의 영안이 가려져서 지혜롭게 말씀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다. 마리아 입장에서 본다면 내 아버지 집이 어딥니까? 나사렛에 있는 목수집이 자기 집이죠. 그죠?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라고 선포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이죠. 사실은 부모에게만 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12살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다 하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0살 돼서 갑자기 어느 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태어날 때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성장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하셨고 단지 성장하시는 동안만큼은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삶에 충실한 것입니다. 볼까요? 어떻게 충실하셨는지 보겠습니다. 51절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기도 역시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모든 이야기는 마리아가 기억해서 누가에게 들려준 이야기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서 5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한 마음으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였다. 누구에게 순종하였다? 그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에게 한결같이 순종하면서 집안을 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뭐 그냥 지나갔는데 예수님을 여기 이 맏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이제 주의 율법에 따라서 처음 난 남자 나오죠, 그죠? 그 예수님이 맏아들이었습니다. 맏아들. 그럼 맏아들이었다면 그 다음 둘째와 셋째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육체로 맏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야고보도 있었고요, 유다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가장 낮은 자로 오셨다. 우리보다 더 천하게 오셨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천하게 오신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우리는 오신 주님을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기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실 주님에 대해서 늘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신 주님을 기념하고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뭐가 없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 좀 더 돌아보면 어떨까? 성탄절은 아니지만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을까? 그리고 그 왜 오셨을까에 대한 왜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늘 다 알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또 기념합니다.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성찬식을 했고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또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념만 하고 우리는 뭡니까?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우리는 묵상하며 또 여기 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어렵고 경건하게 그리고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또 안나처럼 뭐 금식하며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더라까지는 안 가더라도 늘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도 오늘 마음이 무거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 화를 안 내야 되는데도 화를 내고 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내가 아직도 약한가. 분명히 이 비슷한 케이스의 일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화를 내고 난 다음 그때마다 후회하고 그러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 상황이 딱 부딪혀 버리니까 제 본성이 또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화를 내놓고 딱 돌아서서 정말 10초도 안 됐어요. 막 후회가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이게 저라는 존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깨어 있으려고 노력해도 내 본성이 상황에 부딪히면은 그대로 발현되어져 버리는 것이 약한 내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내가 나와 더불어 사는데 그 나를 이기려면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 요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몬과 안나처럼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 열린가족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각자가 은혜 받은 구절이 있으실 겁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지혜가 커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나는 목자처럼 하나님께는 영광, 이 땅에서는 평화를 기도해야 되겠다, 그럼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각자 은혜 받은 제목 가지고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함께 동행하는 시몬처럼 아버지 경건하고 어렵게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늘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족한 나의 자아가 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는, 또 만들어가는 아버지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하나님, 완전하게 말씀 속에서 거듭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본인의 품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드러내고 고백하오니 주님 긍휼히 계시고 주님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열린 가족 모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께서 내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옵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음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양,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교만스럽게 살아가는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도 잘하시면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사람들 보기에 더욱더 사랑스러워져 갔다는 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육간으로 늘 강건하며 주님 주신 지혜가 충만하여 말씀을 깨달으며 아버지 하나님 또 그 깨닫고 삶 속에 그 말씀이 실현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보시기에 더욱더 사랑스러운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저희들이 되고 싶습니다.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